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인데요. 욥기 8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욥기 8장에서는요 빌닷의 1차 변론입니다. 엘리바스의 1차 변론에 이어서 욥의 1차 답변이 있었고요. 이를 들은 욥의 친구 빌닷이 이제 욥기 8장에서 욥을 공박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변론하고 있는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같은 편협하고 현세적이며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적 고난의 관점으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원칙론에 입각해서 도식적인 도덕주의에 빠져있는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면서 사고간 자로 표현된 악인은 벌을 받고 순전한 자로 표현된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철저한 흑백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빌닷의 변론은 그 구성이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상황을 인과응보론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과 여기에 대한 증거로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전승의 말씀을 인용하고요. 그리고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 창조의 법칙을 통한 인과응보론적 공의의 확실성의 증거를 얘기하고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는 흑백 논리적인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빌닷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러한 원칙적인 인과응보론적 고난의 관점은요, 심각한 오류를 낳을 위험성이 있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공의는 현세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부분적으로 그것이 실현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그 공의가 무너진 듯한 불이한 상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욥기 8장에서와 같은 빌닷의 흑백 논리적이고 편협된 사고와 인간에 대한 일방적이고 원칙론적인 정죄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 되시고 깊고 오묘한 섭리로 모든 삶을 행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히 인본주의적이고 어리석으며 교만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인과 응보론적인 공의의 진리를 현세적이고 기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여서 곤고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더욱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따뜻한 격려와 진실된 이해인 그러한 사랑으로서 그들을 위로하며 의의 길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에 대한 말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보다는 헐뜯고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즐겨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로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으로서 남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하게 대하며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를 베풀기는커녕 냉정한 비판과 정죄를 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증하고 악독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욥기 8장에서 빌닷은 극심한 불행을 당해서 곤고함에 빠져 있는 욥을 향해서 그의 불행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에 남의 불행을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 죄를 경계하는 계기로 삼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의 불행을 판단하는 죄는 첫 번째는 교만한 죄이고요. 두 번째는 불의한 죄입니다. 먼저 남의 불행을 판단하는 죄는 교만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먼저 남의 불행을 판단하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로 교만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성령 하나님께만,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남의 불행을 판단하는 자는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재판권을 범하여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똑같이 연약하고 죄를 범한 죄인임에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실로 헛된 교만을 행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남의 불행에 대해서 고압적이고 판단하는 자세로 대한다는 것은 현재 그들보다 평안을 누리는 자신이 보다 의롭고 우월한 자인 것처럼 자고하는 것이고, 현재 일시적으로 누리는 자신의 평안함이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듯이 남의 불행을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남의 불행 앞에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들의 불행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남의 불행을 판단하는 죄, 이 죄는 두 번째로 불의한 죄입니다.
그 불행한 상황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섭리를 거스리고 애곡시키는 남의 불행을 판단하는 죄는 불의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불행 속에는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하려는 징계의 뜻도 있지만요, 그 사람을 연단시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 성숙해 하고 더 큰 축복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고 의로우신 뜻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불행 앞에서 그 불행한 상황 자체만을 놓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섭리를 가리우는 불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을 비판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의 불행을 판단하는 일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의한 죄입니다. 특히 불행을 당해서 연약한 중에 있는 자를 판단하는 일은 그를 더욱 곤곡해 하여서 절망 가운데로 실족해 하기 쉽기 때문에 실로 불의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판단력으로 남의 불행을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와 착각으로 불의한 판단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 불의를 멀리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의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비방하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 경솔히 판단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남의 불행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남의 불행에 대해서 지극히 불완전하고 불의한 판단을 내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거스르는 불의한 죄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남의 불행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더욱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교만하고 불의한 죄들, 남의 불행을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는 그런 합당치 못한 그런 사악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은 철저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씻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전파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